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7장 드리겠습니다. 317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317장입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거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 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건만 나 주 위에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날 위해 그 귀하신 몸머리 이 내 몸을 핏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아멘. 두 손 들고 기도합시다. 불같은 성령님 뜨겁게 하여 주시고 생수 같은 성령님 시원케 하여 주시고 기름 같은 성령님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바람 같은 성령님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며 한 주간도 주님의 보호하심과 선하심과 인자하심 가운데 안전하고 평안하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할까요?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65일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불같은 성령님 불로 뜨겁게 불같은 성령님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수 같은 성령님 목마른 심령 가물은 심령 메마른 심령에 단비와 이른 비와 늦은 비와
복된 장마비를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의 은혜로 시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같은 성령님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기름을 허락하여 주사 꺼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날마다 주의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바람 같은 성령님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두려워 말라, 겁내지 말라, 놀라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주의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모든 일정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가정도 교회도 직장도 일터도 일상도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장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말씀 전하는 주의 종을 붙잡아 주시고 십자가 보혈로 부활의 소망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성도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특별한 어루만지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레위기 14장 오늘은 1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오늘 말씀을 읽을 때는 정결이란 단어를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제 12장 13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나병, 하나님이 이제 사람이 병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병들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고침받기를 원하세요. 그게 아멘. 그걸 정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새벽에 고쳐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죄인이란 말은 한마디로 병들었다 이 얘기예요. 영이 병들고 심령이 병들고 몸이 병들고 생활이 병들고 생각이 병들고 가치관이 병들고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병들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을 의인 되게 하신다. 다른 말로 고쳐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결이란 말, 다른 말로 고치신다, 치유하신다, 온전케 하신다, 회복시키신다. 오늘 새벽에 이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은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래 머물 것이요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8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수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의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록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순양 한 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한 록과 아울러 속건제로 드리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로 삼고 그 어린 순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 그 한 녹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은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은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한 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인 것과 기름 한 녹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여덟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속건제의 어린 양과 기름 한 록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속건제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은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조금 찍어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그 손에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를 바른 곳에 바를 것이며 또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은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한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를 들이되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한 마리는 속죄제로 한 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나병원자로서 그 정결 예식에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가 그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강건하시고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레위기라고 하는 성경이 보통 그러잖아요. 성경을 읽다가 제일 많이 포기하는 부분이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내게 위기가 오는 성경이 레위기입니다. 그 정도로 어려운 성경이라고 사람들은 인식했는데 막상 레위기를 읽어보니까 이렇게 귀한 말씀이구나. 할렐루야. 영적으로 심오한 말씀이구나. 나를 살리는 말씀이구나. 나를 건강하게 하는 말씀이구나. 나를 복되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1장부터 7장까지 7가지 제사, 번제 올라간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 우리가 드리는 간구, 하나님께 아름다운 향이 되어 올라갈 줄 믿습니다. 아멘. 소제, 고운 가루로 드리는 제사. 하나님, 내가 고운 가루와 같은 일꾼이 되게 하사 하나님의 제단에 드려지게 하시고 헌신되게 하여 주시고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떡을 만들려면 고운 가루로 빻잖아요. 생쌀을 가지고 떡을 안 만들잖아요. 그것처럼 고운 가루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겟세마네라는 뜻은 뭐냐면 기름틀이란 말이에요. 막 그것을 막 압착하고 눌렀을 때 거기에서 막 기름이 나오듯이 그게 바로 소제입니다.
화목제,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린 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하면 돼요. 나 하나님과 관계가 괜찮은 사람인가? 왜 하나님이 사무엘을 쓰셨을까요? 그 어린애를. 요즘 말로 말하면 애들은 가라 그런 식인데.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과 관계가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왜 하나님이 다윗을 쓰셨을까요? 목동 다윗을. 목동이란 말은 그냥 흔한 직업이에요. 일상적이다, 평범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왜 다윗을 들어서 골리앗을 물리칠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니까. 어른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들어 쓰신단 말이에요. 속죄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래서 레위기의 주제, 피 흘림이 없이는 뭐가 없다? 죄사함이 없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교회는 세탁소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짐이 아무리 무거워도 죄의 짐보다는 무거울 수가 없어요. 죄의 짐을 해결받아야 인생은 평안한 겁니다.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또 하나 따라서 합시다. 교회는 발전소. 네, 세탁소만 되면 안 돼요. 교회는 발전소가 돼야 돼요. 네, 기도의 발전소가 되고, 예배의 발전소가 되고, 은혜의 발전소가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힘을 받아서 세상으로 나가는 거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는데 오늘은 뭐 하나님이 더 함께 하시지. 속건제, 우리의 허물. 그러나 우리는 허물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위에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용서를 구해야 돼요. 주기도문 다음으로 위대한 기도, 누가복음 18장에서 세리가 드렸던 기도.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놀라운 기도, 위대한 기도가 성경 속에 다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11장부터 8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장에 관한 거예요. 제사장. 그렇죠? 제사장. 그 다음에 11장부터 15장까지가 소위 말해서 하나님께서 뭐냐? 정결한 음식도 먹어야 될 음식이 있고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있다. 그러면서 나병에 관한 규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병이 오늘 14장에서는 뭐냐면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 그랬어요? 정결. 다른 말로 말하면 깨끗하게 되는 거, 고침받는 거, 회복되는 거, 치유하게 되는 거.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아프길 원해요? 건강하길 원해요? 건강하길 원하죠. 우리는 주 안에서 건강하셔야 돼. 아멘. 사실 건강이란 표현도 있고 강건이란 표현도 있어요. 그러죠?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파서 시름시름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 안에서 건강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나병이 똑같아요. 나병은 요즘 식으로 말하면, 영적으로 해석하면 죄입니다. 죄. 자, 정리해 볼까요? 나병에는 3가지 증상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증상이 결절형이라고 해요. 이게 떨어져 나가버려요. 떨어져.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뭐 한다? 떨어뜨려. 멀어지게.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잘 보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최고의 복이야. 죄는 자꾸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단 말이야.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그 다음 가사가 나 죄의 길에 뭐해? 시달려. 하나님을 떠나니까 죄한테 뭐예요? 시달리는 거예요. 시달려. 그게 인생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막 은혜가 충만해.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기쁨이 충만해. 여러분, 가룟 유다를 보세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하고 가까이 했으면 그짓 했겠습니까? 자기 스승을 은 30에 팔았잖아.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부자 됐대요? 부자 됐어요?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죠. 불행의 아이콘, 저주의 아이콘, 실패의 아이콘이 돼버렸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정결하게, 또 여러분 나병은 두 번째로 마비시켜버려요. 마비. 그럼 몸이 마비되는 병이잖아요. 몸이. 그러니까 우리가 참 영적으로도 여러분 예배가 마비돼봐요. 하나님이 사사기를 읽어보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그거거든요. 그게 뭐예요? 영적인 세계가 다 마비돼 버린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것이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여러분 얘기하지만 우리 일생에 예배가 풍성하고 할렐루야, 찬양이 풍성하고 기도가 풍성하고 감사가 풍성하고 이게 얼마나 중요하냔 말이에요. 저는 목사님이지만 제일 염려되는 것이 뭔지 아세요? 그런 영적인 것이 마비돼 버리는 거. 눈에 안 보여. 그런데 중요해. 사람들이 무시해. 그러나 그것이 생사를, 천국과 지옥을 결정한다.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드디어 오늘 정결하게 때가 됩니까? 하나님이, 저는 이 말씀이, 자 14장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고치신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시여요. 고치시는 하나님. 이 새벽에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의사는 못 고쳐도 하나님은 고치신다. 저는 그 믿음이 있어요. 의사는 수술하지만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신다. 아멘. 자, 봅시다. 자, 그러면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뭐 했으면? 나았으며. 자, 죄라고 하는 것이 왜 무섭냐? 나병이 왜 무섭냐? 자꾸 가족과 이웃 모든 구성원에게서 격리시켜서 진영 밖에 나가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죄는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자꾸 분리시켜 놔. 하나님과 우리 교회와 나를 자꾸 분리시켜 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 사람은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되면 제사장이 그 진영 밖으로 나가서 그 나병 환자를 진찰하는 거예요. 나았잖아요. 딱 나았으면 그때 다시 이제 하나는 구성원, 가족으로 이렇게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말하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건강하게 해서 다시 불러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느냐? 올 때는 그냥 오면 안 돼요. 반드시 먼저 제사를 드리고 다시 가족에게로, 마을에게로, 공동체에게로 돌아와야 돼.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그 얘기 자주 하잖아요. 내가 몸이 아프다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병원 가서 진찰을 받아보고 병명이 정확하게 뭔가를 아는 거예요. 알고 나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약도 드시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딱 고쳐주시면 내가 어디가 아팠는데 간이 안 좋았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심장이 안 좋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셔서 이렇게 정확하게 고백하는 것이야말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분명히 아프긴 아팠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신 것 같기도 하고 때가 되니까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았다고 내가 간증하는 것은 축복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많아야 되느냐? 간증이 많아야 돼요. 목사님인 저도 예를 들어서 어디가 통증이 있다. 그러면 저도 새벽에 기도할 때 그 부위에다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통증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베푸셔서 깨끗이 고쳐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에 그 통증이 깨끗이 사라지더란 말이에요. 그럴 때 고백하는 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건강하게 고쳐주셨구나. 감사하잖아.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첫 번째가 번제라고 하는 제사입니다. 번제를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자, 몇 절을 읽어보시냐면 11절 한번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은 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깨끗하게 나았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두 가지 이유인데 첫째는 나를 고쳐주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먼저 하나님 중심, 그렇죠? 나를 고쳐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야말로 가장 귀한 신앙이에요. 왜? 내가 연약할 수 있지만 그 연약함을 고쳐주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린다. 사도행전 12장을 읽어보면 헤롯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아니, 왕 얼마나 멋있습니까? 왕이니까 일인자 아닙니까? 나라에서는. 근데 그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아서 충이 먹어서 죽는 기록이 나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요?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고쳐주신다고 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좋은 일이 있어도,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왜 예배를 드리느냐? 너를 고쳐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너를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시잖아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사역을 하셨죠. 가르치고 그 다음에 치유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고침을 받잖아요. 왜? 그리고 누가복음 17장에 읽어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오는데 10명 다 고침을 받았어. 그 중에서 감사한 사람은 몇 명이다? 한 명이다. 10분의 1입니다. 희한하죠? 뭘 얘기할까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가 쉬운 것 같지만 어렵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감사하러 온 한 명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우리는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할렐루야. 또 한 가지. 왜 여러분 예배 드리라고 할까요? 왜 번제나 속죄제를 드리라고 할까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뭐 하셨다? 고쳐주셨다. 이제 나는 공동체로 들어가서 회복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꼭 부탁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고쳐주셨으면 간증을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고 증거하십시오. 왜? 세상 사람들이 비웃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 개의치 말고 자신 있게 간증하세요. 나는 우리들에게 그런 신앙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고치시고 하나님이 치유하셨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정결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요한복음 8장에 읽어보면 예수님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에게 마지막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 나도 너에게 뭐 있다고 하지 않는다. 죄가 있다고 하지 않는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그 여성의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그 다음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뭐 하지 말라? 죄를 짓지 말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치유의 방법까지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건강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주셨다.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건강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음식도 정결한 음식, 생각도 정결한 생각, 말도 정결한 말, 생활도 정결한 생활. 그렇죠? 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건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정결한 성도가 되고 건강한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 날마다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어루만지시는 하나님,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결케 하시기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정결케 됨을 많은 이들에게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정결한 삶, 심령이 정결한 삶, 몸이 정결한 몸, 생활이 정결한 생활, 또한 교회가 정결한 교회가 되어서 늘 주의 은혜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깨끗하게 고쳐주시사 주의 은혜로 정결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지요. 그래서 심령이 병들게 하고 영혼이 병들게 하고 몸이 병들게 하여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왜 복일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왜 복일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심령이, 우리의 삶이 건강해짐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예방해주고 우리를 죄와 어둠과 질병과 저주와 모든 사망에서 우리를 예방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결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이 정결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정결해야 합니다. 심령이 정결해야 합니다. 우리의 몸이 정결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을,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고쳐주시옵소서. 나를 고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모든 질병을 깨끗게 고쳐주시사 통증과 염증과 모든 병의 근원이 깨끗이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 분리시키고 떨어지게 하고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하고 멸망과 죽음과 지옥에 이르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포도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음과 같이 날마다 하나님께 붙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꼴을 공급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말씀에 기름진 꼴을 얻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을 공급받게 하여 주셔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되고 깨끗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와 근심, 걱정, 불안, 초조, 하나님 아버지 의심도 깨끗이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연약한 성도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고 씻은 듯이 낫게 하여 주시고 정결하게 낫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사오니 믿음대로 기도대로 간구대로 부르짖음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 최고의 의사가 되시오니 예수님이 최고의 명의가 되시오니 하나님 깨끗하게 고쳐주시사 질병에서 고통에서 통증에서 아픔에서 하나님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간구하는 자에게 응답의 열매가 있습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십니다. 눈물로 간구하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둡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사오니 오 주여 권능의 팔로 안수하여 주시사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고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성령님이 나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간구함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우리 어린이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그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